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네, 어때요? 보니까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반갑죠. 네. 여기에서 유일하게 외톨이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여러분들은 서로 많이 또 봐오셨지만 또 저는 이제 새롭게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일 뻘쭘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혁수 목사님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편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월요 중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시국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지금 아픈 분들 모두 회복되어 온전히 또 이렇게 다시 생활에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예전에 월요 중보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동산 약방 기도 명약이라는 그 설교의 제목을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동산교회 약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월요 중보 기도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명약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시금 월요 중보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섬기고 또 기도로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해요?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대대손손 이 기억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견주어서 본다면 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처럼 기록된 인물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선택되어진 이 편집장이신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유독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뭐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원하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남겼다고 해서 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선한 인생의 싸움을 산 사람도 있고 평생 악하게 살아가지고 악한 왕의 표봉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인생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름은 단순히 어떠한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어쩌면 믿음의 조상으로 본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표본이 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받았던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가, 또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또한 맞게 될 나의 인생의 후반기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인생의 모습의 표본으로 갈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는 바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표현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표현을 통해서 더욱 그가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 살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그니스와 관련된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이 생각보다 고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차마 이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갈렙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셨죠? 네, 갈렙 하면 좋은 이름인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개. 욕한 거 아닙니다. 개, 노예, 종, 강탈자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이름을 짓는 것과 달리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추하기 그지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요, 개, 소, 돼지 이렇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의 이름이 그의 이전의 신분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이방 민족으로 있었을 때 믿었던 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진 것은 아니겠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의 신을 믿었을 때 개가 좋으니까 그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의 머리를 달고 있던 아누비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심판대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곧 죽음과 생명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데리고 가면 죽는 것이고 그가 다시 데려오면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갈렙은 그 인생에 그려진 멋진 하나님의 일들 뒤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는지를 성경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던 자를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의 때때로 그 이름을 통해서 그자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게바 다 반석이라는 뜻이지만요, 그 이름 시몬이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말이 뭐냐면 갈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대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할 땐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갈대라는 건 뭐예요? 듣는 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흔들리던 그 믿음의 방황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으아 이렇게 하는 성향이었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은 자신들에게는 슬픈 기억과 쓰라린 과거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게 해주는 구원의 시작점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렙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다 족속이고 또 믿음의 정탐꾼으로 자신도 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자신이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로 그 일을 충실히 행했던 자가 바로 이 갈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무리 중에 대표로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이 산을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조아리며 바로 뭐예요?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들려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처럼 나의 높고 낮음을 계산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더 높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춰야 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높은 것이 그렇게 눈에 따가운 가시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쯤 내가 좋은 직분과 위치를 가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권위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자세 또 그리고 이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고백들을 본다면 아마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진 성경을 보시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자신이 85세까지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장수하도록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80만 돼도 그가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지금 85세까지 강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살려두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오늘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45년 전 정탐꾼으로 갈 때와 같이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내 눈에 견고하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고백으로 이것을 한다는 건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아낙 자손은 그러나 쉽지 않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키가 무려 2m가 넘는 장신들로 이루어진 족속이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 2m가 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쉽게 싸움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본문 15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길 뭐라 그래요?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덧붙여 첨언하기를 그들이 사는 곳은 옛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라 부르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간의 가장 큰 자가 있는 그곳마저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따른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이름.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큰 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 같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강하고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 권세가 되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종족이 지키던 그곳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던, 어쩌면 인간이 쌓은 바벨탑과 같은 그곳이 바로 옛날 헤브론이라는 곳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헤브론은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뭔지 아세요? 포도가 있을까요?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무엇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라의 묘가 있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있어요. 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인간 중에 가장 강성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할 곳이 바로 뭐예요?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야 될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땅을 산 그들의 영적 고향이 어디였던 거예요?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였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문제 가운데 둘러서져 있지만 그 뒤에 반드시 찾아와야 될 영적인 고향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에 놓인 헤브론은 그리 녹록하고 만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갈렙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라는 그 승리의 현장을 위해서 45년 동안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 갈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고 또 갈렙이 받은 사명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헤브론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곳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두려움 앞에서 볼모로 잡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나의 기도는 사그라든 영역이 있고 내 모든 삶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곳인데 나의 입술에서 어느덧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곳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데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가족, 공동체, 심지어 나의 재정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재정과 세상의 시간과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느덧 사그라들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자들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소망을 놓아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45년 동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길고 긴 45년의 시간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그 약속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45년의 기간 동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말레 아하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에말레 아하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뒤에 완전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의 모습이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하였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에말레에서 말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을 쫓아서 그 뒤에 완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가득 차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믿음 선포는 내가 살아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힘도 그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삶이었죠. 그는 절대 눈앞의 문제와 그 규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5년이 걸렸을지라도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때가 차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기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약속에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갈렙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하던 땅, 이 헤브론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의 믿음 선포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갈렙의 땅은 그 헤브론의 땅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무엇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더라.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더라.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강성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이었지만 그곳 가운데 무엇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여호와 샬롬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던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땅이 되었으며 완전한 평화, 샬롬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과 함께 따라오는 이 결과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질서가 없고 무너지고 분쟁과 시기와 비판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갈 때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결과가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복에 이런 얘기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는 결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99%의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1%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1%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믿고 그것 가운데 간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1%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뻐하며 집중하지만 인간은 1%도 안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로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1%의 두려움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길 구하는 자겠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구하는 자, 내 모든 삶에 철저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보는 1%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공동체를 바꾸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또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화평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내는 자,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99%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실 그 1%를 보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붙잡혀 있고 전쟁이 끝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모인 월요중보대분들이 바로 그런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관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 온전한 샬롬이 동산교회 온 성도와 동산교회 모든 리더십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